또 헌금 얘기입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헌금 얘기해서 부담되지 않냐 그랬더니 준비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11년째 우리 방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무슨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언제나 매년 헌금 얘기는 한 번은 합니다. 선교 헌금 작정하시라고. 선교 헌금은 모든 분들이 다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저희 교회 7년째 다니다가 등록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매주 교회를 함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은 꼭 참여하십시오. 중간중간에 또 체크도 합니다. 안 냈습니다. 선교 헌금은 약속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이번에도 몽골 가보고 또 필리핀도 우리 김일관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들이 너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작정한 거는 10년 전에 이렇게 선교비 작정한 걸 하나도 좀 변동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작정한 헌금이라도 작정이 되어야 선교비를 우리가 제대로 낼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새 가족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선교 헌금은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 헌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 우리 건축할 때 우리 선교문화센터 건축할 때 그때 건축헌금 작정하고 제 기억은 거의 헌금 설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누가복음을 하고 창세기를 하고 이러는데 헌금 얘기가 나오면 하겠지만 헌금 얘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왜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십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고린도후서 본문의 8장 9장의 헌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은 예배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그래서 이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소중하고 모두가 돈이 필요하고 또 정말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하고 그래서 뭐 어디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번다. 무슨 요즘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걸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은사대로, 사명대로, 보람으로 이런 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졸업하면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데.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럼 제대로 된 재정 관리가 되고 있는가? 대부분 보면 돈이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재정 관리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헛돈 쓰는 경우도 많고 헛돈 날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돈을 그렇게 썼지? 근데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전공을 경영 경제를 했습니다. 재미없는 것만 골라서 했죠. 근데 경영 경제를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재무 관리는 창피하지만 C를 받았어요. 대학 때 너무 놀았기도 하고 너무 재미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빙할 때 대학 성적표 갖고 오라 소리를 안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졸업장만 갖고 오라 그래서 졸업장을 했는데 사실은 C학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무관리였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경영 경제를 전문해서 그건 잘해야 되는데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본은 알 거 아니에요. 수단계 3년이면 풍학을 넣는데 경영 경제를 했으니까 경제 개념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내 수입에 맞추는 정확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8장 9장에서 뭘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책인 잠언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 재정 문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배워야 제대로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적어도 적어서 걱정하고 돈이 많아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 돈 문제에 걱정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는 순간 신앙의 성장이 잘 없습니다. 여기도 오늘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다. 이 증거가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보고 재정 관리하는 걸 보면 그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은혜다,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이게 은혜가 은혜 되어야 되고 은혜가 시험이 들면 안 되니까 헌금 관리하는 일에도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한 일, 이게 선한 일, 은혜의 일이니까 시험에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헌금 관리하는 일, 헌금 모금하는 일, 관리하는 일, 전달하는 일에 믿고 신뢰할 만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디도와 두 사람의 정말 믿고 신뢰한 사람을 추천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비한 헌금, 작정한 헌금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의 기본 원칙은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원래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헌금 시간에 쭉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형식적이 되고 준비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바구니 앞에 오니까 사람들 옆에는 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지갑, 요즘은 또 문제는 돈이 없어요, 지갑에. 현금 안 가지고 다니고, 요즘은 카드도 안 갖고 다녀. 전화기 하나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헌금하면 그 찍는 걸 만들어 드릴까. 그래서 요새는 뭐 헌금 돌려도 주머니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간증하고 헌금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어디 찍을 수도 없고 은행에 빨리 가서 ATM기에서 빼내고 막 그래서 전달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 순서를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은 준비된 헌금을 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강요해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잘 준비해서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어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은 11조, 이번 주일은 건축헌금, 이번 주일은 선교헌금, 이렇게 준비된 헌금.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강요된 게 아니라 준비한 헌금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바로 준비하라.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헌금하는 일, 구제 헌금하는 일, 어렵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원했던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큰 교회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운 교회, 수만 명 교인이에요. 3,000명, 5,000명, 이제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했던 성도들이, 그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듣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원했던 그 감사를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전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스스로가 자원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아가야는 그 당시 그리스를 아가야라 그랬어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으로 분발하게 했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분발하게 했던 너희가 중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서, 바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작정했던 헌금 준비하는 것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보냈는데 아이고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실 형편이 못 되어서 말은 안 하지만 바울 선생이 부탁한 거 관계가 나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인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대표단이 함께 가는데 가서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망신이고 부끄러움이냐. 아니 이분들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한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전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너희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다. 4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지금 헌금 강요하고 비톡촉하듯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니까 이게 축복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미리 결론으로 1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참여를 해봐라. 이래 너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워낙 하나님 앞에 결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참여를 해보라.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준비를 시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은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였으니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고 진정한 헌금이다.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눈치 보고 하는 것, 헌금 순서가 와서 하는 것. 이전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을 양쪽 주머니에 옛날 얘기인데요. 1,000원, 5,000원 이렇게 갖고 갔대요. 그래서 그 왜 1,000원, 5,000원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5,000원, 설교 제대로 못하고 졸리면 1,000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10,000원 하려고 그러다가 1,000원도 낼 수 있고 갑자기 하다 보면 1,000원만 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올 수 있고 거슬러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되는 헌금을 해라. 봉투에다가 교회가 봉투를 만드는 이유도 준비된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그런 준비된 헌금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잘못 읽으면 시험에 듭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라.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헌금을 혹시 특별히 헌금 때문에 부흥사를 불렀을 때 아주 18번으로 쓰던 말씀이 이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또 이 헌금 전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헌금이 필요할 때 건축이나 막 큰 헌금이 이럴 때 그분을 불러요. 근데 그분은 일단 시작한 문을 잠그라 그래요. 오늘 작정한 헌금 안 나오면 못 갑니다. 그리고 계시를 어떻게 받는지 여기 1억 할 사람이 5명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근데 그 형편, 교회 형편 다 아니까 내가 그 5번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부담 엄청 줘서 계속 째려보면 여기 2사람이 있는데 손을 왜 안 들어? 그러면 안 가보다 그러고 2사람 여기 저기도 여기 한번 해볼까요? 1970년 초반에 그때가 여러분 마지막 최소 액수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생이었던 이교성 목사도 10만 원 했대요. 어쩔 수 없. 72년, 73년도에 여러분 10만 원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최소 금액으로 정해놓고 작정하라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헌금은 성공적으로 거뒀지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 강요되는 금, 마치 그거는 은금이. 근데 이게 말씀을 듣고 보면 적게 심은 자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받는 건가? 투자인가? 적게 심으면 적게 주고 많이 심으면 많이. 이건 기본 원리죠. 농사 짓는 사람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가 적당히 뿌려갖고 많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 22장을 인용하고 11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적게 심는 자는 뭐라면 인색하게, 다 형편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 사람은 적어도 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그 자기 형편이 어느 정도 기준이 그보다 훨씬 후하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형편은 훨씬 나보다 나았는데 밥값도 안 내고 커피도 안 사고 하여튼 인색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고기 얻어먹고 그리고 가서 국수 먹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였는데 하여튼 돈을 안 내. 그래서 때는 친구들끼리 작정하고 택시를 일부러, 우리 택시한테는 일부러 택시 차고 제일 안쪽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돈을 항상 안 냈으니까 안 낸 줄 알고 앞자리에 앉는 친구가 돈을 항상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내는 줄 알고 우리 그냥 내렸어요. 엄청 먼 길을 장거리를 뛰고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불평하더라. 그래서 너 지금까지 빈대만 얼마나 붙어 먹었냐. 빈대처럼 살면 안 된다. 근데 항상 보면 인색한 사람이 있고, 보면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데도 항상 먼저 자기가 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넘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애도 똑같아요.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올 때 바로 구원을 준비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처음부터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5절,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예비하신 걸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럴 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을 때 적어도 40년 정도 하나님과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순종합니다. 근데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진짜 이런 번제로 드리지 아니해 쌉.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으니 내가 다른 제물 숫양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독생자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는 여호와 일의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독생자를 진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준비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이미 얘기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과 영광의 몸을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님 준비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 은혜로운 찬양 중에 시편 147편으로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비 준비하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인색하지으로 하지 말고 준비되어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재난 지역을 돕기로 했습니다. 몽골에 돕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렇게 작정이 올 거 아니에요? 수양간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나도 동참해야겠다. 군선교를 합니다. 군대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교회에 십자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산불난 지역에서 30채 집을 지어주는데 한 채 1억 5천이래요. 그래서 동참하도록 부탁도 받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 이미 우리가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집행했는데 이번이라도 또 도움을 요청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그럴 때 보면 감동이 있어요. 아,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아이고 그까지 할 거 없지, 그냥 조금 줄여서 하자 하는 때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이거 처음에는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편을 보니까 우리가 쓰는 걸 좀 줄이더라도 거기 좀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않고 기양할 거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넘치게 후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억지로 얼마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작심한 대로 감동이 온 대로 나는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정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아, 우리 목사님 다 보고 계신다며 그거.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보니까 할 수 없지 뭐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유 이게 아까운데 사실은 돈은 다 아깝지요. 헌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헌금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알면 그럼 지갑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거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데 대해서 두랩돈이면 두랩돈 충분합니다. 그럴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억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으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잠언 22장 9절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 보세요. 8절. 이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참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저정 원칙이고 이걸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네요.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감동을 주시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십니다. 돈이 없는데 감당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예상치 않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도 베푸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가 생기면 고민이 이것도 어디다 써야 되나? 어디다 써야 되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잠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고 베푼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죠.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자꾸 세상 논리로 내가 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안 그래요. 마르지 않는 셈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참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형편 어려운 거 알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일에 순종하고 준비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돈을 잘 쓰는 게 뭐냐 하면 이 착하게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꼭 필요한데 나누는 거. 베풀고 나누는 게 이게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은혜 받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냥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자. 순종 그대로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레디칼 투게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쓰는 걸 아껴서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저 아프리카도 돕고 교인들한테 입양도 하고 이런 레디칼 투게더. 교회가 달라. 진짜 뉴스토리가 써진 거예요. 그 책 꼭 좀 사보시면 좋겠어요. 2시간이면 다 봅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쓰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레디칼 하면 여러분 정말 주는 자가 복 있고 우리가 더 윤택해지지 가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헛돈 쓴 일 많아요. 내가 왜 그런데 돈을 썼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쓴 돈이 그게 난 정말 돈 너무 잘 썼어. 명품 사기 잘했다. 그 비싼 음식 먹기 잘했다. 여행도 그 정도 클래스로 다녀야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돈 잘 썼다. 내 인생 보람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쓸 걸 아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던 일이요. 그거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계속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계속 도와요. 그래서 마르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도 가끔씩 예배 여기 서울로 오시면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백향목 십자가도 헌신해 주시고 백향목을 주셔서 군부대 그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걸 드리라 하는 우리 저희 교회 종종 오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세요. 전주대학에 세브란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회 그리고 지금 영종도에 아주 정말 멋진 교회도 온전히 봉헌했어요. 봉헌한 분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숨어서 하는 헌신하는데 그 계기가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아버지가 평범한 농부셨는데 다 어렵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이 귀할 때 쌀 한 톨이 귀할 때 쌀 한 마를 저 어려운 이웃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어머니가 그랬대. 우리 애들도 못 먹는 쌀밥을 그 쌀을 저기 다 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저 사람들 오래 굶어서 보리쌀 주면 영양실조로 죽어. 쌀밥 먹어야 살아. 우리는 보리쌀 먹어도 살아. 그 아버지 철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희한한 거 있죠. 근데 마르지 않은 셈이라서 자산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대요. 근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헌금이 왜 은혜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실천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첫 번째가 9절 10절에 보시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음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시편 112편 9절과 이사야 55장 10절을 인용해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하다. 돈은 좀 없어졌을지 몰라요. 자식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명예와 의로움을 물려줬어요. 저 집 자손.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원래 이 농부가 심을 때 여러분 그냥 심을 종자씨만 주지 않고 먹을 양식도 주고 심을 것도 주시잖아요. 구제를 하는 거는 헌금을 하는 거는 심는 거예요. 낭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복을 심고 은혜를 심는 건데 열매를 뭘 맺느냐?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지.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와 그리고 의를 얻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관계도 나빠지고 우정도 나빠지고 교인 간의 교훈 돈 때문에 의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욕먹는 일이 훨씬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경주 최부자 여러분 7가지 가훈 중에서 350년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가훈 중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와, 사방 백리면 얼마입니까? 그 안에 혹시 굶는 소식이 들으면 우리 책임이다. 우리 집안 책임이니까 다 먹이라.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할 때 사줘라. 그리고 좋아졌을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산다 그러면 돈 붙여서 팔지 말고 샀던 그대로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 그대로 팔아라. 500만 원 됐는데 100만 원이 500만 원 됐다고 500만 원 받지 말고 100만 원으로 샀으면 100만 원으로 다시 되팔아라. 그러면 손해봤을까요? 350년을 존경받는 부자 가문이 된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욕먹을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의를 얻고 명예를 얻고 칭찬받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진짜 돈을 잘 쓰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바로 이런 돈을 통해서 명예와 존경과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 돈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불화가 넘칠 때가 더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주는 나에게도 감사가 넘치고 받는 사람에게도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많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이게 감사가 넘치게 한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가 넘친다. 삶에 이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 없고 외면하고 망한 줄 알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헌금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서 감사가 넘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은 1등 교인이고 이방 교인들은 2등, 3등 교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헌금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2등, 3등 교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하고 이 봉사의 직무를 사실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나는 없어도 그만이고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잘 먹을 거 고기 먹을 거 나물 반찬 요새 나물이 더 비싼 거
나물 반찬 먹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을 도와서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하나님, 저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13절인데요. 증거가 된다. 증거. 무슨 증거냐? 이 열매 보세요. 이 은혜에 동참했을 때 베풀어지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거다. 믿음의 증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저들이 늦게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우리 알래스카에 제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방문을 했을 때 새로운 이런 성합차가 있어서 이게 웬 거냐, 이 성합차가 어디서 생긴 거냐 그랬더니 이 성합차가 교인이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열방교회 교인들은 전부 노숙자입니다. 헌금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이렇게 차를 준비해 7,000불을 했대요. 얼마를 했다고요? 노숙자가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숙자는요, 여러분, 거기도 헌금 시간이 있는데 1불 내면 귀한 거야. 거의 헌금을 안 하는데 헌금 시간을 가르쳐요. 1불이라도 해라. 거기는 전부 공짜 밥 먹고, 공짜 미용해주고, 공짜로 옷 가져가고, 남은 음식물 싸가고, 다 그런 것들을 베푸는 곳입니다. 근데 7,000불을 했대요. 알래스카에 살면 지역 주민에게는 그 환경개발금, 환경부담금, 정유회사들, 이런 회사들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줘요.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았다가 헌금을 턱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사람 노숙자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노숙자가 변했다는 증거죠.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물 빠진 독에 물 붓기까지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러다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들이 변했구나. 믿음의 증거죠. 그리고 후한연보 형편하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헌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헌금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기도하고 헌금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게 한다. 이방 성도들은 저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우리 지체구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줄 때 뭐가 아까우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끼지 않고 줄 때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원치 않을 때도 주고, 필요하지 않대도 챙겨주고 그러다가,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아깝다. 아까우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게 아까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데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도 필요한데 희생으로 준 것들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서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힘. 이게 헌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의 이 재정 원래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봐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나 한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 교회만 그 돈을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더 욕심 많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만들었던 일에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흘려보내니까 이런 놀랍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